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계절 속에서 지금 무엇을 믿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특정한 관계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이든지 쉽게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럽고 누군가의 말도 선뜻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확실하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 말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가 바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말을 믿고 증언을 받아들이며 신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도마를 흔히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도마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길은 분명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고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도마는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좀 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은 충성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마치 장차 일어날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 길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이지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를 함께 보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고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던 그 밤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고 팩트 체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사를 사실을 확인만 하면 우리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끝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선택도 모두 끝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보지 않고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찾아보고 자기 병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을 알아보고 가장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수술대에 누워 자신을 맡깁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확인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집도의를 신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확인은 정보를 얻는 것이지만 믿음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보지 않고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날은 주일이었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시 나타나신 날도 또 하나의 주일이었습니다. 여드레 후. 부활의 주님은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드레는 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드레, 이것은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여드레라고 하는 표현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한 예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도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여드레 후에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의심하며 함께 있던 도마를 보면은, 이것은 도마가 예수를 다시 만난 이 날이 새 창조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암시합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신 주님은 두려움으로 막혀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독일 튜빙겐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하나님을 오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미래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새 창조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새 창조의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앞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부활의 주님 몸에서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상처를 봅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상흔이 아닙니다. 그 상흔은 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행동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인간을 붙잡고 옥죄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잘못된 행동들, 행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려는 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의미도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놀랍게도 새로운 창조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믿은 도마 안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불안 대신 기쁨과 소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진리가 관계가 되는 순간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고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지금 도마의 입을 통해 외쳐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와 우리를 이 점에서 비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몇몇 공동체, 그래도 꽤 많은 숫자를 언급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부터 이미 교회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더 낫다라고 하는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었던 사도들처럼 보지 않고 믿었던 하나님의 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몸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본문의 도마처럼 주님의 몸의 상흔을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과 율법의 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된 것,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가져다 주었던 공포가 사라지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의 새 몸이 장차 그들에게도 임할 것과 온 세상이 그 새 몸처럼 새롭게 변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이러한 감동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 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랐지만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그들은 담대하게 이 복된 소식을 증언하며 순교의 길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그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을 누립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도마와 같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새 창조의 생명을 이 현실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보지 않고 이 증언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사도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복이라고 그랬지요? 죄 사함을 경험하는 복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 율법의 기능이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이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복이며 새 창조의 미래를 희망으로 보며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증언을 통해 믿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마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의 증언을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닫힌 문을 지나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새 창조의 미래를 지금 우리 안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새 창조의 미래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미래가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의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 생명을 드러내며 용서를 베풀며 관용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긍정하며 새 창조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러한 복들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주시며 새 창조의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그 생명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